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들으신 성도님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감사하면서 또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헌신과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나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맡기신 소명을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자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나는 살리라.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을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 축하하세.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예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여전히 저희들의 갈 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야 하나님, 끝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일상의 생활이 멈춰 이로 인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작은 일에도 순종하여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노년의 삶이 강건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근본 사랑나눔 축제를 통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물질로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 다음 세대 양육, 회복, 선교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는 예수로 승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육자, 장로, 순장, 교사들이 한 번 더 찾아 위로하며 격려하여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의 참된 리더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만남의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만을 전하시는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진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름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눈물이 먼저 나네요. 결혼을 하고 새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였고, 직장 생활을 하며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쏟으셨던 그 사랑과 정성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평생 이단 종교에 사로잡혀 계셨고,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 갔다가 심한 복통을 일으킨 좋지 못한 기억이 있어 교회를 멀리 했었지요.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 시댁의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옥에 가신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 부모님을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었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어머니의 마음이 열렸고, 너무나 완강했던 아버지께서도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직장 문제와 여러 상황들로 힘들어 하셨던 그때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늘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드렸었는데, 초신자였던 어머니가 그래,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이제는 어머니 혼자가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얼마 전 발목 수술을 하게 되셨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담대해 보였어요. 수술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위급한 순간도 있었고, 수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통이 심했지만 모든 순간을 기도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셔야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래요.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좋은 생각만 하시고 더 행복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큰딸 수진 올림. (5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 사랑 나눔 주일 회복과 행복 1주 전입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에게 초대 영상 및 모바일 전도지와 초청장을 전달하고 예배 참석 약속하기 주간입니다. 2021년 호산나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영상으로 현지 교회와 연합 예배 및 중보 기도를 하므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2021년 단기 선교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히스가 함께하는 목요 기도회가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5월 16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진행합니다.
말씀과 함께 5, 6월호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 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동균, 김현아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희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희진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딸이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 뿐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건 줘야 되는데? 이거 나 줘야 되는데? 알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잔유중 부띠휴엔 가정 가운데 잔부항증 귀한 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귀한 딸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있는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서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셋째 딸입니다. 우리 잔부항증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그 한국 할아버지로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권위가 있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주 귀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귀한 날이죠. 우리 아까 영상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감동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날 이제 교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못했고요. 올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하지만 모이지 못하니까 전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버 마을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조금 여러 가지로 섭섭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왜 못 받느냐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명지 1층 로비에서 명지 실버 마을에 속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월 11일 수요일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그 하단 실버 그 갈렙반 분들을 위해서 하단 성전 주차장에서 선물 드리고 오후 1시에는 하단 실버 마리아 공동체에 속한 분들 여자분들이죠 위해서 도일한 곳에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선물을 못 받은 분이 혹시 계시면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정화영 목사님이나 박도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봄 사랑 나눔 주일 1주 전입니다. 초대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링크를 태신자들에게 전해주시고요. 또 주중에 제공되는 4번째 모바일 전도지 태신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태신자를 만나서 초청장을 전달하고 예배 참석 약속하기 주간입니다. 만나실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께 드린 그 초대장도 전해주시고, 그런데 혹시 만나는 게 어렵고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초청장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참 못된 것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힘을 빼고 못하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난 주일 외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도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확진자가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중에 우리 보건소하고 또 관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대응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 오신 그분 주변에 CC 그 TV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반경 정해진 만큼 안에 있던 분 전체에 연락해서 검사를 다 받게 했는데 현재까지 검사 받으신 모든 성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거의 다 음성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그런데 참 이런 상황에 또 이 마귀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말을 퍼뜨리냐면 호산나 교회 안에서 가족이 집단 감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교회 내 감염과 발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감염된 분이 왔었을 때 그 주변을 확진자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감염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또 환기 이런 걸 잘 하면서 예배를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하여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거리두기 이런 것도 조정하게 돼서 예배 예약을 여러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부 예배와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아무래도 몰리게 되면 지금 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하셔서 그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그 시간대에 뭐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1부나 4부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조금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 드리면서 또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서 담아서 우리가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정말 중단되지 않냐고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주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축복해 주시되 필요를 채우신 주님 넘치게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쾌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점없이 내 나를 만나 나를 못하시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조점없이 그 땅에 만나 나를 못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정확히 말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한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요,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바로 그 주제 외에도요,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보통 비유를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 말고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거기서 뽑아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만큼은 거기에서 예외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핵심 메시지 말고도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선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려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서겠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죄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유는요,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나가서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은 방탕하고 무너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아들이 이제 돼지 치는 데까지 가서, 여러분 아시죠?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무가치하다는 것을.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습 속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꾸미고 존엄성이고 가치고 다 팽개친 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거다. 생존을 위해서 꿈도 팔아먹고
가치도 팔아먹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삶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 어쩌면 조금 좀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곳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탕자는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 의해서, 그 가족에 의해서 용서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어쩌면 큰 아들 이야기를 그 뒤에다가 덧붙이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만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요, 이 큰 아들 이야기, 그 돌아온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께 용서받고 회복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는 이 큰아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덧붙여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덧붙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바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인지 찬송가도 나오지만 이 신앙의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보면요, 그들이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아주 많은 경우 뭐라고 묘사하느냐,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말이죠, 단지 그냥 비유적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였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영적으로 정말 아름답던 시절이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거기 찬송가도 그때 많이 만들어졌죠. 보면요,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살았든지 그 집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다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미국의 가정들은요, 진짜 참 믿음의 가정들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가정들은 진짜 참 믿음의 가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들은 다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래서 참된 가정이 되려면요, 그것은 어떤 것보다 은혜가 가득한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고발과 경쟁이 난무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틈만 있으면 비난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정말 그렇게 날카롭게 서 있는, 그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죠.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아니, 은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가정은 바로 헵시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헵시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것이 가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별별 얘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가정에 있다. 그게 헵시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뭐냐? 바로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헤세드 공동체. 가정은 바로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 헤세드 공동체. 정말 그렇습니다. 참된 가정은요, 바로 헤세드 공동체, 즉 은혜가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헵시바 공동체가 돼요.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바로 참된 가정이 그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헤세드 공동체, 즉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헤세드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헤세드 공동체는 바로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요, 그 탕자가 돌아간 그 집이 헤세드 공동체인데 누가 만들었느냐?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이 메시지로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래요, 참된 가정으로서의 헤세드 공동체는 바로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가정의 권위가 되는 바로 그 부모가 은혜가 넘치는 곳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생물학적 부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정의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죠. 가정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부모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정의 부모일 수 있죠.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가정을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은 그 어버이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 되면 정말 그 자녀의 입장에서 어버이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보통 그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2021년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어버이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어버이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걸 나누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버이 주일인데 당연히 뭐예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면서 말이죠, 그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말이죠,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찬송, 어머니의 그 신앙에 대해서 나누면서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누구 말대로 눈물 쑥 빠지는 감성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날인데, 아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라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이제 제 나이가 자녀보다는 어버이 쪽에 가깝다 보니 훨씬 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약간 섭섭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감동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무엇보다 헤세드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엇보다 헤세드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서 어버이에게 주실 말씀을 나눠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어버이이기 때문에, 어버이가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헤세드 공동체는요, 바로 어버이, 즉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그런 소명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요,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런 사명, 그것이 바로 헤세드 공동체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275장 날마다 좋아 멀어져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은요, 원래 그 제목은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Mother's Prayer Have Followed Me.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따라다녔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님 떠나서 막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아주 실제적인,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간증을 담고 있는 간증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누가 썼느냐? 이 가사를 리찌 드아르몽이라고 하는 여사가 썼어요. 리찌 드아르몽 여사가 썼습니다. 이 드아르몽 여사는요 184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8자녀를 둔 분인데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합니다. 8자녀를 낳고는. 그래서 혼자서 8자녀를 키우면서 그 모든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다 교육하면서, 남편도 없이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뭐예요? 정말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찬송시를 쓰기도 했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찬송시는요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녀가 쓴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쓴 거예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요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동안 부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찬송은 당연히 어머니 속을 무지무지 썩인 아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 기도로 그 자녀를 키운 어머니가 쓴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찬송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찬송은 그러니까 아들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방황하다가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끈질긴 기도의 사명,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대로 그를 맞아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그 사명,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이다.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헤세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너무 당연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저 몇 가지로 탁 꼬집어서 딱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헤세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참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거기에 나온 헤세드 공동체를 만드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헤세드란 말의 의미를 아주 신선하게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헤세드 공동체를 만들어졌는지 그 메시지를 거기서 받게 됐어요. 이 헤세드란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은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love 혹은 kindness 혹은 grac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 혹은 친절, 은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최근에 번역된, 그러면서도 Living Translation이니까 정말 실제적 언어, 우리한테 가장 다가오는 언어로 그렇게 번역한 그러나 탁월한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헤세드만 나오면 unfailing lov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unfailing love. 저는요 처음에 이걸 보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unfail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 뜻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unfailing love 하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영어가 바로 unfailing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걸 말하는 그 의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느냐? 실패하지 않음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데 어떻게 한결같으냐? 실패하지 않아서. 무엇에? 사랑하기에.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예, 헤세드는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므로 헤세드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헤세드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예,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버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기다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다리심이에요. 예, 여러분, 그 비유에 나온 모습 중에, 그 아버지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다리심이에요. 물론 그 비유에는 기다렸단 말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때 문 밖에 있었잖아요. 예,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조금도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달려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녀가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자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처음부터 완성된 자녀는 없잖아요. 다 뭐예요? 부족한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우리가 기다려줘야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존귀히 여김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귀히 여김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보면요, 아들은 집에 오기는 오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아버지한테 자신은 실패한 자고,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그 권리, 그 가치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냥 종 중에 하나로, 품꾼 중에 하나로만 그냥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오면 내내도 연습까지 해. 하여간 참 보면, 참 인간들 보면 웃겨요. 그럼 뭐 그 연습까지 해. 혼자 연습 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자마자 그 준비된 대사를 쫙 펼치잖아요. 그렇죠? 오스카 주연상이야 거의.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해요. 왜? 말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말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마음에서 아들의 가치, 그 존귀함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실패하고 망가지고 심지어 결정적으로 범죄하고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자녀였던 거예요. 여전히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절대로 그 자녀의 그 가치, 존귀 여김에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정말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를 귀히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잘 컸어요. 그야말로 부모의 기도 덕분에 정말 잘 큰 거죠. 그런데 부모의 기도 덕분에 큰 걸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젊은 시절에 딱 세상에 나가면서 너무 잘 되니까 완전히 교만해진 거예요. 뭐 그냥 젊은 날에 막 돈을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특히 부모를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아, 이렇게 쉽게 버는 돈을 저 부모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지 말이죠. 예. 구차하다. 그래가지고 딱 그냥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독립했어요. 돈이 많이 버니까. 그리고 막 그냥 자기 잘난 것에 막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뭐 그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냥 왕창 실패를 했어요. 뭐 실패한 것이 얼마나 뭐 잠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폭삭망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경제사범으로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데 자기 밥을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으로, 그것도 아주 그냥 세팅을 아니요 그야말로 최고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녁 먹는 건데,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 먹는 건데 그렇게 차린 걸 보면서 자기가 아니 왜 이렇게 거창하게 차렸냐고 그러면서 오버하신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좀 얘기했더니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귀해서 그렇다. 혹시라도 네가 실패했다고 내가 너를 소홀히 한다고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오바했다. 그러시는데 아들이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 밥을 다 먹고 그리고 일어섰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세상 없어도 그 자녀의 존귀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존귀히 여김, 이것에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뢰함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함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비유해 보면 아버지는요, 아들을 맞으면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하라고 아니죠. 바로 아들의 그 권리를 모두가 다 몽땅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가락지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다 뭐예요? 아들의 권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의 권리는요, 그 아들이 벌써 한번 다 말아먹었던 권리입니다. 예, 그 아들이 자기 거라고 달라고 가져가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 망가뜨렸던 바로 그런 실패했던 권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전히 그를 신뢰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놈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기어 들어왔다가 또 좀 돈 생기면 또 가지고 나가겠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죠. 이게 부모예요. 끝까지 그 자녀를 믿어주는 것. 여러분, 부모가 믿어줘야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믿지 못하면 정녕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뜻 아닙니까? 부모가 믿어줘야 자녀가 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자녀에게 속았어도요, 아무리 여러 번 배신을 당했어도요, 여전히 그 자녀를 믿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다. 신뢰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헤세드 공동체, 정말 우리 가정은 헤세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헤세드 공동체.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이것처럼 강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헤세드 공동체처럼.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거나 혹은 이루지 않고 있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모두 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헤세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헤세드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헤세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히 여김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함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헤세드 공동체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는 참 이루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 헤세드 공동체로 그렇게 세우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귀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생명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에 있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헤세드 공동체 이 꿈을 꾸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러준 찬양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인 걸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모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헤세드 공동체 이 귀한 사명을 소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을 주어 세우신 그런 주의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